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로마서 15장 4절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성경의 목적은 교훈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교훈을 얼마나 소화할 수 있나 되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5장 4절 한 절만 읽겠습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안위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성경의 목적이요, 하나님의 말씀의 목적은 교훈이라고 했습니다. 교훈은 이렇게 살아봤더니 이렇게 되더라. 그래서 이렇게 해야겠다라고 하는, 그러면서 미래를 바라보는 내용인데, 대부분이 사람들이 교훈을 듣지 않습니다. 왜냐면 교훈 뒤에는 부정적인 성질과 긍정적인 성질이 공존합니다. 내가 이렇게 살았더니 이렇게 결과가 있더라. 굉장히 부정적이고, 또한 상대가 지시명령하는 것 같고, 갑질하는 것 같고, 우애에 있는 것 같고, 굉장히 부정적인 성질이죠. 그래서 이렇게 살아야겠다 그러면 내가 미래가 있다까지가 어떤 삶의 교훈의 결과에 대해서, 또 앞으로 이렇게 해야겠다는 해안에 대해서 듣는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이 이제 부모나 부부 사이도 그렇고 선생님이나 학생들 사이도 그렇고 대화할 때 대부분이 교훈적인 말입니다. 내가 이렇게 했더니 이런 결과가 있어서 이렇게 살면 안 되겠더라 라고 한 얘기를 하지요. 대화 자체가 그 교훈의 기본을 깔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렇게 살았더니 이렇게 되더라 라는 말을 했을 때 부정적인데, 그 부정적인 말을 불쾌하게 반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살았어,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라는 교훈까지, 미래에 대한 해안의 능력까지 이해가 안 되고 소화가 안 돼서 대화가 안 된다, 말이 끊긴다, 이런 대화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참 사람이 교훈을 주는 사람은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되더라라고 하는 괴로움과 스트레스와 고통과 아픔이 있었던 것이죠. 굉장히 부정적인 성질입니다. 근데 이것을 전하고 싶은 사랑이 있어서 전하는 건데, 듣는 사람은 이걸 듣고 기분 나빠한다는 거지요. 이건요, 우리 삶은 끊임없이 교훈입니다. 하나님도 사람을 창조했을 때 끊임없이 교훈이 있었으면 이렇게 만들 걸, 저렇게 만들 걸, 또한 이렇게 만들어서 했더니 사람들이 악해져서 또 다시 교훈을 주고 가르치고 진리를 주었더니 그걸 또 다시 악해서 이렇게 또 악한 행동하더라. 끊임없이 고치고 개선하는 성질이 교훈입니다. 근데 고치고 개선하는 데까지 가야 긍정적인 성질이 나오는데, 대부분이 듣고 어떤 부정적인 성질에 내가 받아들일 힘이 없는 거예요. 고치고 개선해야만이 인내할 수 있고 위로받을 수 있고 소망받을 수 있는데, 대부분이 상대의 말에 듣는 능력이 없어요. 고치고 개선할 능력이 없고 그냥 불쾌해져서 교훈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말할 때 대부분이
부부나 또 부모나 자녀의 대화 속에서 언제나 말의 기본 원칙은, 기본 이유는 교훈입니다.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되더라. 근데 대부분이 교훈이 없는 사람은 나쁜 결과를 싫어합니다. 교훈이 있는 사람은 나쁜 결과를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자, 보세요. 우리가 말할 때 오면 좋은 말을 듣고 싶죠. 칭찬의 말을 듣고 싶어요. 좋다, 맞다, 네 말이 맞다. 기분 좋은 말이에요. 이 소리만 들린다면 내 안에 교훈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교훈이 있는 사람은 상대 말에 끝까지 들을 수가 있습니다. 이랬더니 이런 결과가 있어서 나는 이렇게 했다. 그래 좋은 결과가 있다. 끝까지 나쁜 결과도 좋은 결과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사랑이 있어야 되는데 그 사랑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부부의 사랑도 그렇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사랑이 있어야 되고 선생님과 학생들 사이에도 사랑이 있어야 되는데요. 사랑은 상대 말을 듣고 자기 잘못을 찾는 사람입니다. 사랑이 없는 사람은 상대의 말을 듣고 자기 잘못을 찾지 않고 상대의 잘못을 찾습니다. 참 우리는 이상하게 상대의 말을 듣고 자기 잘못을 보기보다는 상대의 잘못을 우선 봅니다. 그럼 교훈이 없습니다. 상대의 말을 듣고 내 잘못을 찾는 사람은 교훈이 있지만 상대의 말을 듣고 상대의 잘못을 찾고 부정해 자존심을 세우는 사람은 교훈이 1도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창조했을 때 생기를 불어넣어줬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부정적인 성질이에요. 생기는 굉장히 부정적인 성질입니다. 확인하고 분석하는 성질이에요. 그러니까 생기는 부정적인 성질에다가 이게 확인하고 분석해봐라. 그래서 지각하고 뒤돌아봐라. 이 말은 사랑이 있으면 생기가 살아나서 자기에 대한 문제에 분석하는 겁니다. 확인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네. 이 생명의 생기는 부정적인 성질, 이 부정적인 성질은 사랑이 들어가 있으면 자기의 문제를 보는, 자기를 분석하는 능력이 만들어지면서 이성적이고 객관적인 성질에 긍정적인 성질을 만들 수가 있는 성질입니다. 근데 그러면 상대의 말이 그 교훈에는 부정적인, 이렇게 살았더니 저렇게 되더라, 이런 나쁜 결과가 있더라, 굉장히 부정적이지요. 그러면 사랑 있는 사람은 생기가 활발해지면서 자기 문제를 보면 이성적으로 상대의 말에 교훈이 되고, 그래서 그 결과가 이랬으니 나는 이렇게 해야겠다라고 하는 객관성, 이성적인 능력이 살아나지요. 근데 사랑이 없는 사람은 생기가 있습니다. 이게 확인 분석하는 생기인데 이 부정적인 성질이 상대의 잘못을 보게 되면 상대의 말에 가치가 없고 상대의 교훈의 말에 어떤 의식도 없고 어떤 교훈이 1도 느낄 수가 없습니다. 상대 말에 교훈이 있으면 말이 끊기지 않습니다. 듣고 생각하고 공감하고 헤아리고 이해하는 따뜻한 마음이 나옵니다. 그래서 마음의 여유를 갖지요. 근데 상대 말에 상대의 잘못을 찾는 사람은 생계 능력이 불안하고 불쾌해지면서 공감 능력과 이해 능력이 떨어지면 교훈도 없고
상대를 부정하고 싶은 성질에 상대의 약점을 공격할수록 마음의 여유가 없어집니다. 이해하고 공감하는 능력이 없지요. 지금은 그래서 자기 잘난 걸 주장하는 시대잖아요. 나의 말이 맞지, 내가 정의롭고 내가 옳아, 내 정보는 맞는 말이야 주장합니다. 근데 이상하게 이성적이고 객관성은 떨어지고 자기 잘못을 보지 못하고 상대의 잘못을 보다 보니 갈등과 적대감과 미움의 기싸움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부부 대화도 거의 교훈이 없습니다. 교훈을 들을 만한 능력이 사랑이 없기 때문에 부모와 자녀 사이에도 부모는 교훈을 줍니다. 자녀에게 부모는 자녀의 교훈을 줍니다. 근데 자녀는 사랑이라는 게 없고 난 잘못 없고 부모가 잘못이라고 했을 때 이상하게 이성력이 떨어지고 이 감정적인 능력이 발전하면서 억울하다, 섭섭하다, 이해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 부모의 시행착오의 교훈, 잘못을 통해서 학습력도 떨어지고 교훈도 없어지고 말이 자꾸 끊기는, 말이 끊겨요. 대화가 끊깁니다. 그러면 화와 분노만 나오는 거지요. 그게 이성이 없고 감성만 있다 보니까 균형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한쪽으로 치우치는, 자기 입장으로 치우치는 성질만 있는 거지요. 자기 입장에 치우치고 자기 감정에 치우치고 상대의 말에 교훈이 이성적으로 객관적으로 이해할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말 한마디 한마디가 할 때마다 다 교훈적인 말입니다. 내가 이렇게 살았더니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된 결과 얻었으니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라는 말을 하고 싶은 얘기인데, 부부도 그렇고 부모와 자녀 사이도 대부분이 이 말을 하고 싶은데 그게 끊긴다는 거예요. 이상하게 우리는 부모가 자녀에게 말할 때 나는 잘했어 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져. 나는 잘하고 싶었는데 억울했어. 환경이 그랬어. 저래서. 근데 이 교훈을 이상하게 파괴시키는 말을 많이 합니다. 자기 잘못을 뒤돌아오면서 이랬더니 이렇게 되더라. 솔직 담백하지 않고 내가 말할 때 교훈이 없고 내가 잘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자녀들은 그것을 받아들일 힘이 없지요. 서로 자기 잘못을 뒤돌아보면서 이랬더니 이랬더란 말을 했을 때 굉장히 부정적이죠. 내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자기 잘못을 받아들여서 결과를 분석하고 나면 올바로 이해하는 능력이 생깁니다. 그러면 그래서 그 이유를 찾죠. 그 이유를 찾을 때 인내심, 견디고 감당하고 참을 능력이 생깁니다. 그러면 감당할 힘이 생기면 충분히 이해된 상태에서 의료가 생기고, 의료는 또 기대감, 소망이 생기고 미래를 볼 수 있는 눈이 생깁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나는 올해 내 말이 맞지, 내가 정당해, 내 말이 맞아, 내 말을 들어라고 하지요. 내 생각이 맞아, 내가 옳아, 내 말을 들어. 자기 잘못을 보지 않고 상대의 잘못을 보면서 넌 잘못이지, 내 말을 들어, 이렇게. 그러면 그래서 그렇구나라는 게 생각이 되지 않으니까 내가 말이 맞지, 그러니 네가 내 말을 들어 라고 하면 그래서 그랬구나라는 생각, 지각하는 능력이 죽으면서 상대는 되게 불쾌하고 무시받은 느낌이 들어서 자존심으로 반응하게 되고 교훈을 부정적으로 반응하게 되고 듣고 생각하고 싶지 않고 화와 성질을 내게 되는 겁니다. 지금은 교훈의 말을 진심으로 전하지 않고 내가 적당히 교훈의 말을 자기가 잘했다고 하면서 포장을 전합니다.
사랑의 대화도 안 되고 회개도 없는 대화를 합니다. 내 말이 맞지? 라는 소리를 하면서 그 소리를 듣고 싶은 거예요. 내 말이 맞지? 하면서 좋은 평가 소리를 듣고 싶은 거예요. 그 기분 좋죠. 근데 문제는 내가 내 말이 맞지? 하면서 좋은 평가를 듣고 싶을 때 상대로부터 내가 말을 들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상대의 교훈도 상대의 의견과 생각을 들을 능력이 없다 보니까 상대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짜증내고 성질내게 되는 거예요. 듣고 생각하는 능력이 마비된다는 거지요. 여러분, 내가 지금 말했을 때 자녀나 부부가 서로가 싸움되고 불쾌하고 화내고 성질낼 때는 내가 말이 맞지 하면서 상대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으려고 할 때는 상대는 화를 낸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상대에게 교훈을 줄 수가 없어요. 지금 아이들이 거의 100% 내가 잘났지, 내가 예쁘지, 똑똑하지, 내 말이 정의롭지, 옳지라고 좋은 평가를 받고 싶어요. 즉 부모도 똑같아요. 부부 대화도 똑같아요. 서로 부부 대화도 내 말이 맞지 하면 좋은 평가를 받고 싶어요. 부모가 자녀에게 내 말이 맞지, 자녀로부터 칭찬을 받고 싶어요. 좋은 기분을 느끼고 싶어요. 인정받고 싶어요. 이것이 희망 고문이라고 합니다. 희망에 대해서 긍정적인 소리를 듣고 이게 막 커져요. 내가 원하는 게 커지고 내가 바라는 게 커지고 긍정적인 소리를 듣고 싶은 만큼 내가 잘못이란 두려움이 굉장히 많아지면서 자기 뜻대로 되지 않을까 봐 두렵고 불안해지면서 희망 고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긴장하고 두렵고 걱정과 불안이 많아지면서 그게 그런 그 부정적인 성질이 자녀한테 상대한테 가면서 상대는 불쾌하게 반응하지요. 교훈이 일도 없습니다. 듣고 생각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대화가 끊기고 대화할 때 절벽을 잃고 피곤하고 짜증나고 성질나고 정내미가 뚝뚝 떨어집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가 말이 맞지 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싶어서 희망 고문의 노예가 되면서 자기가 말하고 자기가 인생 살아가는 데 있어서 왜 이렇게 원인이 있지? 이유가 뭐지? 이 교훈이 없어요. 그럼 답답하지요. 그래서 화만 내는 겁니다. 자기의 문제를 분석할 수 없어요. 교훈도 없으니까. 그럼 상대가 말할 때 다 불쾌하게 반응합니다. 사랑이 있으면 자기 잘못을 봅니다. 미안한 마음으로 대화합니다. 내가 미안한 마음으로 자기 잘못을 봐.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결과가 나오더라. 자기 잘못 속에서 부정적인 성질에서 지혜를 얻으면서 긍정적인 성질을 받죠. 그러면 상대는 내가 부정적인 성질에서 긍정적인 성질을 전환하고 교훈이 되는 사람은 교훈된 말을 하는 사람 듣지요. 그런 대화가 공감됩니다. 대화가 됩니다. 그럼 이성적으로 반응하고 이성과 감성의 조화를 이루면서 인내하고 참게 견딜 수 있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러면서 문제의 원인을 찾으면서 원인을 사례변별 정신 차리면서 감당할 힘이 생기고 참는 견디는 힘이 만들어지고 스스로 위로와 슬픔과 괴로움을 소화할 수가 있죠. 그러면 자기 인생의 미래에 소망이 생깁니다. 그래서 사랑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사랑은 받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남들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받는 게 사랑이 아니라 사랑은 내가 주변 사람부터 칭찬받는 게 사랑이 아니에요. 자기 잘못을 인식하고 객관적인 이성적인 능력을 키우는 거예요. 그러면 내 잘못에 대한 두려움에서 미안하고 그 미안함 속에서 고치고 개선하다 보면 인내심도 낳고 참는 능력도 있고 위로할 수 있고 스스로 위로를 받을 수 있고 스스로 소망 가질 수 있는 그럼 자기 인생을 자기 고통과 아픔을 풀어낼 수가 있죠. 모든 게 교훈이 됩니다.
지금은 거의 자기의 잘하는 것 가지고 상대를 부정하는 성질이 생깁니다. 여러분, 나 예쁘지? 나 똑똑하지? 잘생겼지? 이게 자기 잘못을 안 보고 상대의 잘못을 찾는 성질이고, 사랑이라는 게 없어. 그래서 자꾸 칭찬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사랑이 없어요. 교훈도 없어요. 이런 사람은 어떤 말에도 상대는 불쾌하게 반응합니다. 사랑이 없기 때문에, 자기 잘못이 없기 때문에, 상대의 잘못을 부각시키기 때문에 사랑을 느낄 수가 없어요. 자기의 문제의 원인을 찾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기 문제의 원인을 찾지 못하면 단지 자기가 생각하고 주장하는 게 찌라시 수준에서, 객관성도 없고 이성도 근거가 약간 찌라시 수준에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 그러면 상대는 불쾌한 거예요. 듣고 생각할 힘이 없으니까. 상대가 말할 때면 화나는 거예요. 내가 말할 때 상대가 화냈다, 성질냈다, 짜증낼 때 할 때는 내가 불쾌함을 주었다는 거예요. 교훈이 없는 말을 주고받고 있었다는 거죠. 사람이 자기 인생의 교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정말로 회개합니다. 그 진심으로 이렇게 살면 이렇더라. 이렇게 살지 마라. 진심, 우러나는 마음, 따뜻한 마음이 나옵니다. 인생은 끝없이 고통과 아픔과 억울함만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 인생을 하나하나 교훈 삼고, 이렇더니 이렇더라. 그래서 내가 자녀에게, 누구에게 이렇게 살자는 진심이 나와야 되는데, 그러면 상대는 내가 인내와 참을 수 있고, 스스로 위로받을 수 있고, 스스로 소망 가질 수 있는 자존감을 갖는데, 인생의 학습 효과를 얻죠. 겪은 만큼 뭔가 이치를 발견합니다. 근데 지금은 교훈이 없어요. 주장은 강한데, 내가 주장하면서 상대로부터 인정을 받고 칭찬받고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싶을수록 사랑이라는 것도 없고 교훈도 없고, 상대는 불쾌하게 반응하고 어떤 대화가 어렵지요. 그런 분노 조절이 참, 분노 조절할 능력이 없어. 쉽게 화내고 욱하고, 자기를 분노화를 지배할 힘이 없습니다. 그 심적 우측 속에 정신적으로 불안해지면서 육체가 피곤해지니까 편안하고 싶다, 안락하고 싶다, 스트레스가 없었으면 좋겠다, 고난이 없었으면 좋겠다, 원하고 바라는 게 다 이루었으면 좋겠다가 하는 육적인 소망이 강해지지요. 근데 여기는 돈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걸 다 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한데, 돈은 또 이게 희생과 노동과 고통이 필요하잖아요. 그 딜레마 빠지는 거예요. 회개는 안 하고 교훈도 없고, 지각하고 자각하고 생각하는 능력은 없고, 올바로 이해할 능력이 없고, 그러니까 자꾸 주의력 결핍 속에 산만해지는 거죠.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스트레스 쌓일 때 이걸 풀 수가 없어요. 어떤 교훈도 들을 수가 없고, 그러니까 섭섭하다, 슬프다. 그러면 힘도, 어떤 고통을 이겨낼 수 없고 원망 불평만 하게 되면, 그래서 그랬구나, 그 원인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 인내할 능력도, 참는 능력이 없어요. 상대가 좀이라도 나한테 부정적이면 화를 내지요. 분노 장애를 일으킵니다. 그 스스로 우위를 얻을 수 있는 힘도 없고,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말투가 막 진경적 짜증, 분노가 있고, 어떤 말을 해도 교훈이 없고 진심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지금은 교훈이 절대 필요한 시대입니다. 왜? 지금의 현재의 문제나 미래의 문제를 풀어내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 내가 인내하고 참고 견딜 수가 있고, 스스로 위로와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 있고, 천국의 소망을 가질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내가 교훈이 있어야 내 인생에 낮아집니다. 낮아지면 냉철해지죠. 감정을 가라앉히죠. 이성적이죠. 그리고 절제하는 힘이 생기면서 감정과 의지와 생각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통제 능력이 생깁니다. 그러나 이게 없는 사람, 분노 조절 속에 어떤 문제가 생기고 화만 낼 뿐이고 소리만 질릴 뿐이죠.
문제 해결 능력이 없어 수단이 발전합니다.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 뜻을 이루려고 합니다. 근데 반성은 없습니다. 자기 인생을 반성을 해야만이 어떤 교훈도 있고 참을 견딜 수 있는 힘도 있고 스스로 의를 얻을 수 있고 스스로 미래를 볼 수 있는 힘이 생기는데 이게 없으니까 자꾸 사람으로부터 사랑받고 싶고 사람으로부터 의를 받고 싶고 사람 미래에 대해서 뭔가 돈과 조건으로 어떤 미래를 보장받고 싶은 성질은 강하지만 자기 스스로의 내적으로 그런 소망, 인내심, 의로 소망 갈 능력은 없으니까 해안의 능력이 없는 거예요. 지금은 수단 방법은 가리지 않고 자기의 스트레스 풀지만 해안의 능력이 없어졌어요. 해안은 뭡니까? 문제를 꿰뚫어보는 안목과 식견이잖아요. 문제의 원인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교훈이 있을 때는 생기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거의 자기 물불거리지 않고 자기 뜻을 이루려고 할 때 해안의 능력이 없어요. 분노 조절 장애만 생길 뿐이지요. 자기 인생을 풀어낼 능력이 없어요. 그게 마음에 새겨지는 게 없는 거예요. 내가 인생에 풀어내서 학습 효과가 있고 그래서 교훈이 있는 사람 마음에 새기는 게 있는데 이게 없으니까 문제가 생기면 굉장히 어떻게 해야지 혼란스러울 뿐이. 그러면 더 불안하니까 자기 피하를 합니다. 내 말이 맞지, 내가 옳아지, 내가 정의롭지. 근데 사랑을 느낄 수가 없고 상대의 말에 교훈을 느낄 수 없고 내가 사랑을 느끼게 해줄 수는 있어요. 내가 외모로, 말로, 피부로 멋있는 거로 상대에게 사랑을 줄 수 있고 느끼게 해줄 수 있지만 자기는 느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설명해도 듣고 생각해서 교훈을 얻을 능력이 없고 기분만 상하는 거예요. 말하기 싫지요. 그런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과거는 어땠지라고 기억력이 없는 거예요. 매번마다 그 실수를 반복하게 되겠지요. 사람이 교훈이 있는 사람은 이렇게 살았더니 이렇게 살면 안 되겠더라 라고 진지하게 사랑할 수가 있는 힘이 생기지요. 그 진심이 나옵니다. 그러면 자기 내가 왜 화내는지 왜 슬퍼했는지 성질냈는지를 분석할 수가 있어요. 결과에 대한 분석이 됩니다. 마음으로 소화할 수 있고 냉철해질 수가 있고 내가 왜 화냈고 슬펐고 왜 이랬는지 자기 인생에 자기에 대한 교훈이 있고 그 교훈을 진심으로 누구에게 전할 수 있고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고 주의력이 건강해지지요. 잘 살필 수 있고 모든 게 교훈입니다. 그래서 인생을 하나하나 풀어갈 수 있는 거예요. 슬픔도 외로움도 죽음도 억울함도 분노도 풀어가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지요. 인생의 실마리를 하나하나 풀어가는 겁니다. 이랬더니 이렇더라 이렇더니 이렇더라. 내가 왜 그랬지 그럼 다 은혜를 갖고 싶은 은혜다. 내가 잘난 것이 덕이고 은혜고 그래서 인생의 백발의 멸관이 되면서 구원의 길을 가는 거예요. 영적으로 승자가 되는 거지요. 그러면 자기 인생에 대한 매력을 느낍니다. 참 잘 살았다. 근데 지금은 교훈이 없습니다. 거의 말할 때 보면 교훈 없는 말을 많이 합니다. 나 잘했지, 내 말이 맞지, 내가 우울하지, 난 틀리지 않았지, 네가 잘못이야, 네 문제야 하면서 상대를 불쾌하고 성질내게 합니다. 성경은 교훈이라고 했습니다. 교훈은 상대의 말을 듣고 생각합니다. 자기 잘못을 분석하면서 하나하나 풀어가다 보면 인내할 수 있는, 견딜 수 있는, 그래서 그랬구나는 어떤 이치를 발견하고 스스로 의의를 느끼며
소망을 가지면서 그렇구나 믿음이 생기죠. 겪는 만큼 마음이 열리고 겪는 만큼 자기 잘못을 고백할 수 있고 인생을 하나하나 실마리를 풀어낼 수가 있습니다. 이걸 자기 인생을 하나하나 실마리를 못 풀어내면 불안해서 허세가 나오지요. 자꾸 자기 자신을 높이려고 합니다. 내 말이 맞아. 내가 내 말에 교훈을 삼아. 내 말이 맞아. 그래서 상대는 화만 낼 뿐이고 성질 내고 불쾌하게 반응할 뿐입니다. 자꾸 희망 고문의 노예가 되는 겁니다. 여기서 벗어나야 교훈이 나오는데 우리는 여기서 못 벗어난다는, 그러니까 어떤 마음의 힘은 없고 말은 많아지는데 마음의 힘이 없고 어떤 생각의 힘은 없고 진실도 없고 개인적 감정에 꽂힌 데서 맹신하게 되고 듣고 생각하는 교훈도 없는, 점점점 자기 인생의 마음을 닫아버리는, 그러면 섭섭함과 슬픔과 허탈함과 오해와 갈등이 많아지면서 인내심도 없고 스스로 위로를 얻을 능력도 없고 미래에 대한 소망, 천국에 대한 소망도 점점 더 떨어지는 성질을 갖게 하는 거지요. 여러분이 진정으로 교훈의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정말 교훈적인 말을 하나, 진심으로 교훈이 있나? 내가 말할 때 교훈의 말을 할 수 있나? 내가 교훈이 없어 말을 하나? 교훈이 없는 말을 많이 하나? 뒤돌아보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